오늘도 믿음의 분량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자꾸 이 생각이 공격당할 때가 있죠.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사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여러분은 생각을 오늘도 다스리셔야 됩니다. 보고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 되야 되냐? 말씀이 되셔야 돼요. 문제를 본 순간 말씀이 떠오르거나 문제를 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현장에서 발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받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서 받은 그 축복은요, 보좌의 축복이죠. 베드로가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떠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운명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주인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오늘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되냐? 운명의 주인, 이걸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 믿고 확 바뀝니까? 뭔가 완전 무지했다가 갑자기 확 똑똑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확 바뀝니까? 성격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뭐가 바뀌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이 축복이죠. 오늘도 현장에 가서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혀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하여 실망하신 적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나는 나에게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하여 실망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유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저렇게 해서 어떡하냐 아유 나는 계획 세우고 안 되네 저렇게 해서 안 되네 또 넘어졌네 속았네 막 정신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요 그럴 줄 알고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때 사도하나 목사님도 와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과거 얼마나 더러운지 아셨고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고 앞으로 얼마나 실수할 것까지도 아시고 끝내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네.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으신다니까. 아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요 운명의 주인이 바뀐 것을요 계속 고백하세요. 고질적인 문제 옵니까? 자꾸 넘어집니까? 자꾸 나한테 실망스러운 일들이 옵니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너무 싫은데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 내 속이 뭐가 좋다고 들어와 계십니까? 고백해 보셔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 아무리 잘 갖춰도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수레.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그분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운명의 주인의 고백이 집중적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운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 때 반석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순간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뭐 해줄까 하시는 거예요. 뭐 해줄까? 부모는요 자식이 조금 부모 마음에 들면요 뭐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기다렸던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현장 가고 너희들한테 가게 하고 헛되지 않았구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합니까? 이 고백 듣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이 바꾸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완전 거꾸로 얘기하셔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삼중직의 응답이 온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단의 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도요 지금 여러분 세계화되어져 있다니까요. 조직 가지고 관계 가지고 세계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새벽부터 번성교회 세계 조직을 움직여야 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의 천군 천사.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와 관계된 일본 현장, 우리와 관계된 필리핀, 중국 모든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의 세계 조직을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죽기 위하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요, 답을 딱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인생의 재앙 끝났구나.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요, 다른 걸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완벽히 산다,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대임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제사장,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는 발걸음이요, 엄청난 발걸음인 거예요. 대통령보다 귀한 발걸음. 이 발걸음이 무거워지셔야 돼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가볍게 다니지 마시고 무게 있게 다니셔야 돼요. 오늘. 왜?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은요,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여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그리고 이 흑암이 무너져요. 이 전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당연히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흑암은요,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또 막 기만하지도 마시고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요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빡 얘기 안 해도요, 생각만 해도 떠나가요. 여러분이 속으로 내 운명의 주인은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나한테 생각만 해도요, 흑암은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만큼 흑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흑암이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선포하세요. 한 번은요 싸우셔야 됩니다. 이 싸우는 거를 되게 주저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확인시키실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가장 큰 믿음 가진 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었다.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요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할 때 하나님이요 의롭다 칭하신 그 축복과 함께 복음의 이 능력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겁니다. 1부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야.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구원의 능력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것처럼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닫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속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꾸는 전 성도들 되게 하셔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분량 가지고 현장에서 생각을 정복하여 축복의 통로로 만들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